에, 제가 앞에 단에 나와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 교제 나눈 것이 얼마나 됐을까요? 2년 한 반여 만에 이렇게 앞에 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좀 같이 이렇게 교제 나눌까 하고 오래전부터, 전에는 이제 1년에 한 번씩은 단에 서서 이렇게 말씀 교제 나눌 시간이 있었는데, 지난해에 그 집을 좀 짓느라고 이렇게 바쁘고 그래서 말씀 보기에 좀 힘든 것 같아 가지고서 사실은 지난해 못했죠.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이제 말씀을 수차례 여러 번 이제 교제하고 싶은 내용의 그 말씀을 가지고 준비를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이상하게도 그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 하고 펴놓고 나면 그 내용의 말씀이 어디였었냐면은 사무엘상 25장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나발과 또 아비가일, 그리고 다윗하고 이렇게 연관되어지는 그 말씀을 좀 교제하고 싶어 가지고 여러 차례 시도를 해봤어요. 그런데 말씀을 펴놓고 실제 정리를 하려고 보면은 혹시 그런 느낌들 받으셨나 모르겠어요. 깜깜해요. 아무 생각도 떠오르는 게 없는 거예요. 몇 차례 시도를 하다가 결국은 마음에 어떤 결정이 내려지느냐 하면은, 네가 이제 단에 나가서 뭘 가르치고 싶어서 그러냐. 문득 제 마음에 그렇게 와 닿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단에서 교제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가장 저에게 주님이 주시는 거라고 이렇게 내가 받을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우선적으로 내가 구원받은 간증부터 시작을 해서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그냥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이 또 우리 주님이,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마음에 많이 생각을 하면서 준비도 하고 또 생활을,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해 나갈 겁니다. 그러나 때로는 주님의 인도하심인지 하나님께서 그 길을 택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내 마음대로 내 나름대로 진행하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을 겁니다.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마음을 결정하고서 시작한 것이, 이제 간증을 좀 먼저 시작을 했으면 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을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보면은 가끔 우리 형님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교제를 하더라고요. 요한복음 10장 28절하고 28절 2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시작.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어릴 적부터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또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이게 구원인가 보구나
라고 이렇게 계속 느끼고 생활을 하다가 문득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너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겠느냐? 라고 이렇게 물어오면 겁나는 거예요. 네 하고 대답을 못 하겠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한상규 형제님이 이제 이번 달에 침례식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같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제 지금은 노량진에 가서 이렇게 그 원로로 계시는 저희 작은아버님 그 차갑술 장로님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28절과 29절 말씀을 보여주면서 네가 왜 겁나서 그렇게 대답을 못하고 있느냐고. 네가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을 했으면 도대체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너한테서 뺏어갈 사람이 없다. 이 하나님을 네가 마음에 믿었으면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이렇게 다시 또 재차 설명을 해주시는 그런 걸 들으면서 로마서 8장 39절에 보니까 로마서 8장 39절에 보니까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한번 마음에 결정을 하고 한번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을 하면은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하나님과 나 사이, 예수님과 나 사이 끊어갈 존재가 없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다시 재차 설명을 해 주었을 때, 맞아. 내가 왜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서 의심을 했었나 하고 생각을 다시 고쳐 먹으면서 마음에 확신이 있게 되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은 그 전에 산 그 성경이기 때문에 요즘 새로 그 개역되어서 나온 그 성경하고는 단어가 조금씩은 틀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바꿀까 말까 하다가 가끔 단어 몇 자가 틀리는 것 때문에 바꾸기가 좀 아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이 성경이 정이 들어가지고 바꾸기가 좀 그래서 안 바꾸고 그냥 지금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이제 마음에 영접을 하고 그동안의 교회 생활, 신앙 생활, 믿음 생활, 이렇게 모임 생활이라고 하는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서 생활을 해오고 있는데, 그것이 벌써 50여 년이 가까워졌습니다. 지금까지 드리는 말씀 가운데에서 그럼 언제 구원받으셨다는 거야 하고 궁금해 하실까봐 확실하게 날짜와 또 그 연도가 조금은 좀 오래됐고 메모를 해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70년도에 구원받고 71년도에 침례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왜냐하면 72년도부터는 우리나라에서 새마을 사업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새마을 사업이 시작이 되면서 그때 그 이전에 제가 이제 이렇게 침례를 받고 모임 생활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어릴 적부터 그 교회를 다닐 때 12월 25일 날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느낌을 경험이 있을 거예요. 12월 24일 날 밤에 크리스마스 이브 날 과자도 주고 사탕도 주고 또 막 재미있는 옛날 얘기도 해주고 그러는 것 때문에 이제 찾아다니게 되는 이제 그런 세월을 이렇게
흘려보내다 보니까 근 50여 년이 이렇게 흘러갔네요. 그래서 50여 년이 흘러가는 이런 가운데에서 무의도에서 생활을 하다가 76년도에 결혼을 하고 집사람하고 이제 이렇게 생활을 한 6개월 남짓 1년도 채 못하고 인천으로 올라와서 직장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그랬고 또 이제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초창기 인천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예식장을 빌려 가지고 회리스 형님하고 바 형님 그 외국 선교사 두 분이 오셔서 가끔 이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때 뭐 지금 이제 한창호 형제님도 그랬고 저도 그랬고 지금 저 서인천 교회에 나가 있는 이제 형제 신길주 형제도 그랬고 이제 몇 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그 장소에 가서 하나님 말씀도 듣고 그렇게 세월을 보내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또 모이게 되는 이제 그런 과정도 거쳤고 그러다가 이제 몇 년이 흘러가면서 그분들하고 이 선교사분들하고 예배당 장소를 하나 빌려서 모이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선교사분들 부부를 포함해서 모두 한 10여 명가량 모여서 사실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다가 보니까 지금은 뭐 인천교회 또 주안교회 뭐 남인천 또 동인천 여러 이제 우리 인천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고 또 그분들과 함께 시작을 했었던 그런 분들이 지금 많이 각 처에서 이렇게 모임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내용이 우리가 아브라함 모임을 각 이 조별로 이렇게 모여지고 있는데 아브라함 노성도님들 연로하신 성님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늘 그 마음의 부담 같은 것들이 제 마음에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 1년 동안은 코로나 일 때문에 모이지도 못했고 또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좀 우리 노성도님들하고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나 하고 궁리하다 보면은 무의도에서 모입시다. 그래가지고 무의도에서 이제 몇 차례 지난해 몇 차례 이렇게 모였었는데 한 번은 지지난달인가요? 또 지난달인가 한 번 또 좀 모이고 싶어서 새해도 되고 그랬으니까 식사도 같이 나눌 겸 교제도 할 겸 해서 모이려고 했더니 식당에서 주변에서 너무 신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자꾸 사정을 해서 사실은 미루었습니다. 그래서 모이질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글쎄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차려놓고 먹다가 보면 제일 먼저 누가 생각이 날 것 같아요? 문득 먹다가 내 입에 맛있으면은 우리 노성도님들 생각이 나는 거야. 옆에 있으면 같이 식사하고 이렇게 맛있는 거 나눴으면 좋겠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누구 생각나는 줄 아세요? 아들보다 민수를 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놈이 며칠 전에도 그 낙지를 잡아서 가지고 올라와 가지고 살짝 데쳐서 먹는데 와 맛있다 해가면서 그렇게 잘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모습들이
과연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같이 영접을 하고 또 같은 모임 안에서 같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자나 깨나 우리 노성도님들 이렇게 생각하는 모습이 저에게는 좀 글쎄요, 지워버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느냐 하면 작년하고 금년하고 틀리더라고요. 체력이 조금 작년보다 딸리는 것 같아요. 일을 하다 보면, 농사 일을 하다 보면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또 하게 됐냐 하면은 우리 자매님들이 김우덕 형님이나 또 노성도님들 가정을 가끔 방문을 하시고 또 뭐 맛있는 음식 반찬 같은 것도 이렇게 만들어서 갖다 드리고 그러셨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는 거예요. 물론 그 일이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 나를 위해서 한 건 아니지만은 고맙다는 이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특히 이재현 부처님이 소천을 하신 후에 갑자기 더 마음 가운데에 우리 노성도 아브라함 모임을 향한 이 마음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제 마음에. 왜냐하면 건강하셨던 분이 늘 함께 교제하셨던 분인데 병원에 갑자기 입원을 한다고 입원하셔서 나오시지 못하고 몇 개월 만에 소천을 하셨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김호덕 형님도 갑자기 뭐 아프셔서 병원에 가셨다 지금 입원하셔서 나오시지 못하고 있어요.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이제 80 연주리를 넘어서신 우리 아브라함도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덧 우리 나이도 벌써 70이 넘어서 3년이나 지났네요. 그래서 노성도님들을 이렇게 바라보는 이 마음이 물론 뭐 여러분들을 다 똑같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늘 지금까지도 많이 기도를 해 오셨지만은 더 앞으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건강한 가운데에서 생존에 계시는 동안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사모하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잃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100년을 살아보니 라고 하는 그 책이 요즘 유행되나 보더라고요. 100년을 살아보는데 근데 이 100년을 살아보니라고 한 그 책을 쓴 분이 101살이에요. 근데 그 내용 중에 보니까 무슨 내용이 있느냐 하면은 어느 날 한 부부가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기도를 나갔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보니까 비가 억수로 쏟아지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새벽 기도 그냥 교회를 갈 수 없으니 비가 많이 와서 갈 수 없으니 그냥 집에서 그냥 편히 쉬려나 보다 하고서 누웠는데 한쪽 구석에서 부인이 막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근데 기도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보니까 기도 내용 중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면은 나보다 우리 남편이 먼저 죽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더랍니다. 나보다 우리 남편이 먼저 죽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노인네가 자려고 누웠다가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좀 이상하잖아. 기도가 끝난 다음에 여보 왜 나를 먼저 죽기를 바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냐고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오해들은 하지 마십시오. 그 부인이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하면, 아유, 혼자 사시는 남자분들, 어른들, 할아버지들 보니까 너무 못 봐주겠어서 그랬어요.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연로하셨을지라도 우리 자매님들께서는, 모치님들께서는 손수 밥을 지어서 이렇게 그 반찬도 만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덜 초라해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 저희 이 노성도님들 중에는 홀로 계시는 지금 우리 부치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 자매님들께서 그런 분들을 향해서 반찬을 만들어다 주고 이렇게 이 방문을 하고 했다는 이런 소리를 들으면은요, 얼마나 반갑고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책을 보면서 그런 느낌도 아울러서 받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 다윗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이 사무엘상 공부를 하려고 하다가 다윗에 대한 내용을 보고, 열왕기상 2장 2절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심서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도 파란만장했고 또 용맹스러웠던 다윗도 한 생을 마감할 때가 가까워 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심서 대장부가 되라고 솔로몬에게 남긴 다윗의 유언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웃 어른들이 또 자녀들에게 혹은 가족들에게 많은 유언을 하면서 생을 마감하는 이제 이런 분들이 많이 있지요. 재산이 많아서 재산 싸움을 하게 되는 그러한 가족들, 집안들, 우리 또 이 뉴스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들어보면은 많이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유언을 남기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 중에 보니까 그 다음으로 5장 5절에 보면은 열왕기상 5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위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영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 내게 하소서.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이런 교훈을 또 남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 이 20장 열왕기하 20장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20장 21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자고 그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사람이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같이 성경에서 보면은 많은 선진들이 죽어서 죽은 후에 어떻게 처리가 되어지고 있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이제 그 부분들을 찾지는 않겠고요. 예수님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성경에서 살펴보면은 무덤을 많이 사용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랬는데 지금 시대가 시대니만큼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유언, 최근에 근래에는 유언을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나 죽으면은 화장해서 날려보내라고. 이제 그렇게 그 유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지난해 그 겨울 동안에 박준영 형님을 통해서 사도행전 공부를 했고, 또 옛날 초창기 때 노량진 사죽신묘에 있는 그 노량진 예배당을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배울 때, 박준영 형님을 통해서 말씀을 배울 때 저희들은 무섭게 참 너무도 엄격한 모습을 보면서 믿음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은 자매님들이요 바지 못 입습니다. 교회 나오실 때 그렇게 가르침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너울에 관한 부분도 아니 하얀색이면 어떻고 빨간색이면 어떻고 노란색이면 어때요? 너울만 쓰면은 됐지. 이러한 부분들이 하얀 너울을 쓰다가 점점 이렇게 많이 지금에 와서는 검은 너울을 많이들 쓰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너울에 가는 부분이 이제 마지막 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같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두 가지를 남기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을 남겼느냐면은 2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먼저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서 대장부가 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힘써서 대장부가 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을 담대히 굳게 지키고 정말 대장부처럼 씩씩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내딛는 이런 것을 원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대장부 역할을 다하는 말씀과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라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법도를 지킨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지키고 따르고 순종하는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예화를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잠언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그랬는데, 어느 날 미국 독립운동 때 하루는 군인들이 무너진 진지를 다시 고치느라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그 장병들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일을 해 나가다 보니까 커다란 나무 둥치가 가로막혀 있어 가지고서 일이 빨리 진행을 못하게 되니까 그 지휘관인 듯한 사람이 재촉을 하는 거예요. 빨리빨리 치우고 빨리빨리 공사를 마무리해야 이 진짜가 다시 세워질 테니까 하고서
재촉만 하고 있지 도무지 같이 내려가서 거둘 생각은 추워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때마침 그때 누가 지나가고 있었느냐면은 그냥 평상복을 입은 사람이 말을 타고 지나가다 보니까 한 사람은 서서 지팡이를 들고 지휘봉을 들고 빨리빨리 하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고, 다른 나머지 장병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이 진전이 빨리빨리 안 되니까 재촉만 하고 있는 거예요.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지나가다가 말을 타고 가던 사람이 지나가다가 내려서 활을 걷어붙이고 같이 그 일을 도와서 나무를 걷어 치워놓고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도대체 당신은 누구이길래 가서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그렇게 소리만 지르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 지휘관인 듯한 사람이 나는 이 대원들의 부대장이요. 그러고서 자기는 도울 생각은 안 하고 재촉만 했던 거예요. 아, 그러시냐고, 몰라봬서 죄송하다고 이렇게 말을 한 사람은 다음에 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꼭 나를 불러달라고, 내가 또 와서 도와주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돌아서면서 하는 말, 다음에 꼭 나를 불러달라고 말을 하고서 돌아선 그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미국의 제1대 대통령이 누굽니까? 워싱턴, 조지 워싱턴이었어요. 그렇게 훌륭한 인물은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이렇게 그 지휘관인 듯 보이던 그 사람은 도울 생각은 없었고 지시만 내리고 있었는가 하면은 이 조지 워싱턴이라고 하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을 했던 이 평상복을 입은 사람은 그 일을 내려가서 도왔어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나아가는 이 교회 안에서의 이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런 예화를 통해서 참 느끼게 됐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우리 13절은 형제님들이 읽고 14절은 자매님들이 읽고 이렇게 교독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뭐 이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라 믿고 말씀에 대한 이 내용을 18절에 있는 말씀으로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 1년 혹은 10년 혹은 50년이 넘도록 이렇게 주님을 섬기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옛날에 우리가 이게 배울 때에는요, 박준영 형님을 통해서 배울 땐 그러니까 그런 변론 같은 이제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는데 뭐냐 하면은 우리가 죽으면 화장을 하잖아요. 화장을 하면은 가루가 지금 여기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러 오시리라 그랬는데, 데리러 오신다고 주님이 공중재림해서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을 데리러 오신다고 그랬는데, 화장을 하면 가루가 돼서 다 흩어지기 때문에 화장을 하면 안 된다고 할 만큼 그렇게 가르침을 초창기에는 했었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이나 또 많은 것들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여기 이쪽에서 배우고 이쪽에서 배우고 이렇게 해서 변론을 많이 나눴었던 부분들이에요. 그럼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그럼 화장하지 말아야 됩니까? 라고 물을 수 있겠죠. 하나님은 그 어떤 무엇도 못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화장을 해도 화장을 해서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항아리에 같이 이렇게 담아서 모셔 놓잖아요. 아니면 뭐 땅에다 묻어 놓던지 이제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이제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은, 하나님을 믿은 우리 성도들이 죽고 나면은 내 가족이나 내 주변에 있는 이웃 친지들이 죽고 나면은 여러 가지 방황을 하게 됩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많이 당황을 하게 되는데, 이 추도식이라고 하는 이 추도식의 기원을 보니까 죽은 사람을 기리는 기독교 의식을 말하는데, 한국 교계에서는 기독교 전례 직후부터 제사 문제가 언급되었는데 1893년에 성립이 되어 가지고 교계의 중대한 사안을 결정한 조선 예수장로회는 1904년에 부모의 생존 시에는 효를 다하되 사망 후에는 엄숙한 장례식만 하고 조상 숭배인 제사는 추도식으로 대치하라는 결정을 내린 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졌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미 1893년도서부터 그리스도인이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이 교계에서 행해지는 장례법일까라고 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때 이미 나와서 결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흘러내려오면서 우리가 성도들이 소천을 하게 되면은 추도식, 그 다음에 뭐 입관식, 발인식 해가면서 이제 이러한 그 장례 절차를 우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한 가지 이 부분을 놓고서 생각해 볼 때 뭐 좀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보면은 국립묘지나 어디 뭐 이제 이 국군 장병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죽었을 때에는 국립묘지 같은 데로다가 모셔서
멋있게 산소를 꾸며서 이렇게 장례를 치르고 있죠.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세상에 태어나서 살면서 불효한 자식들, 효도를 하라고 그랬는데 불효한 자식들은 에휴, 내 엄마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내가 효도를 다 못했으니 산소라도 멋있게 꾸미고 비석이라도 훌륭하게 멋있게 꾸며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야, 이 집 아들은 참 효성이 지극한가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만큼 효도하지 못했던 것을 산소를 꾸며가지고 대신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도 볼 수가 있어요. 가끔은. 이래서 이 자녀들과의 대화라든가 우리 성도들 간의 이 대화라든가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아까 다윗이 솔로몬을 향한 어떤 이제 이러한 그 유언을 남기듯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대장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과 그 규례를 지키고 따르는 이러한 것을 원했던 것처럼 다른 유언이 뭐 있겠습니까? 다윗은 죽어서 묘비에다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다가 세상을 떠났다라고 이렇게 다윗의 묘비에는 새겨져 있다고 하죠.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사도행전 2장 29절에 보면은 안추하셔도 됩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다. 자, 이제 다윗이 죽어서 장사되어 가지고 그 묘가 오늘까지 있다 했는데 뭐 묘가 지금까지 남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이 주님 안에서의 이런 모습들, 교회 안에서의 우리가 장례를 치러야 되는 이런 어떤 과정에서의 모습들, 옛날하고 틀리게 지금은 바로 병원에 모시고 가면, 돌아가신 후에 모시고 가면 병원에서 뭐 장례 모든 순서 절차를 와서 도와주시는 분들, 그분들이 계시니까 염하는 것부터 장례 치르는 모든 순서 절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경을 덜 써도 잘 처리해주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는데, 이같이 장례식을 치를 때나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이 순서를 모르셔서 당황하시지 말고 필요하시면 항상 우리 노성도님들이나 아니면 저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우리 강소녀 모치님께서 소천하셨을 때 바로 저에게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밤 새벽 1시에 그 소식을 듣고 올라가서 같이 그 장례를 치르는 일을 도와줬습니다마는, 혹시 몰라서 당황하시지 말고 어떻게 하면 좋겠나 하는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의논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조금 드렸었는데, 자매님들께서는 노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이 되고 또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언제는 써야 되고 언제는 안 써도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쉽게 결정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2020년 2월 2일 날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사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 이승훈 형제님께서 우리 모임에 방문하셨어요. 그때 그 형제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그쪽 인도네시아에 있는 그쪽
여자분들이 히잡이라고 머리부터 이렇게 머리카락이 보이지 않도록 히잡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서 침례를 받았으니까 그 히잡을 벗어야 되잖아요. 그거 벗고 너울만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 형제님이, 이승훈 형제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너울 대신 그 히잡을 너울처럼 공부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얘기를 들을 때 정말 훌륭한 말씀으로 저렇게 교훈을 해 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 가졌었어요. 그러면은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자매님들이 써라 쓰지 말아라 안 해도 당연히 교회 나오셨으면은 머리 위에 너울을 쓰십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는 뭐가 문제였냐면은 지금까지 예식장이나 장례식장이나 아니면 외부에서 어떤 모임이 있을 때 내가 꼭 너울을 이거 써야지만 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너울을 왜 쓰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 자매님들? 우리가 잘 아는 분이죠. 조지 뮬러는 우리의 영적 생활의 활력은 우리의 삶과 생각의 기초가 되는 성경에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너울을 쓰라고 되어 있죠. 50여 년 전부터 우리 초창기 주님을 섬길 때부터 듣고 배운 것은 무슨 말씀이었느냐 하면은 복음 집회를 하는데 교회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잖아요. 복음 집회 하니까. 그럼 그분들이 이거 이단인가 봐, 이 교회가. 무슨 저런 걸 쓰고 있어. 뭐 천주교야 뭐야. 하고서 거부하고 간대요. 50년 전 초창기 때부터도 그랬습니다. 그게 변론의 대상이 됐었어요. 그러나 단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의 모든 말씀은 써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써야 되느냐? 너울을 쓰는 것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순종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본 자세이기 때문에 쓰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에 집에서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저 경건하고 겸손하고 정말 이 모임에서 예배 드릴 때의 모습과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드리고 있었는데 자꾸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어떠세요? 조금 좀 등한히해지는 모습이 있나요? 없나요? 혹시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은 자매님들 가정에서 남편하고 자녀들하고 같이 예배 드릴 때 처음에는 수건 너울 쓰다가 나중에는 너울 안 쓰고 계신 분들이 혹 있나요? 없나요?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은 저부터도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 지금은 이렇게 정장 입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지만은 그냥 입던 옷, 작업복 그냥 입고 앉을 때가 있어요. 그것 자체가 벌써 마음의 자세가 내 자신이 흐려졌구나 하는 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같이 우리는 이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라고 말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에게서 배웁니까? 성경을 통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왔고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내 분위기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이거 해도 되고 이건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너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다.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 일을 망각하면은 안 써도 돼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순종할 필요도 없고 또 영광을 돌릴 필요도 없으면은 안 쓰셔도 되겠지만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은 우리에게 찾아볼 수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 믿음 생활이, 내 신앙 생활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추구해 나아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글쎄요, 이제 앞으로 또 단에 나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혹 있을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단에 나왔습니다. 아마도 단에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함께 교제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어떠면 마지막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은 단에 나왔습니다. 뭐 혹시 또 기회가 주어지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단에 서는 이 마음의 심정은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나왔었기 때문에 혹시 제가 드린 말씀들 가운데에서 오해하실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혹 있으면 이해하시고 또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